할렐루야. 우리 동성교회 가족 여러분, 올해 마지막 가정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가정교회의 메시지는 25번째로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대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다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심에 있어서 대속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본 견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있지만 또한 거룩과 공의의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죄 없는 자를 벌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될 것이고, 또 자신의 진노를 부리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림을 요구한다는 것은 가혹하고 무자비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에 손상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기 전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손상일 것입니다. 손상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원하여 죄인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선물을 준비하셨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증명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견해는 성경에 그런 진리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을 대신하시는 죽음이라는 진리를 말하는 대속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에 그런 진리가 없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파괴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들을 대신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의 제물로서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를 섬기시는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다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적인 은혜인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선한 목자의 개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좋은 친구의 조건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 사랑이 참으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천에서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할 때마다 살아 피어 올라오는 그러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천상 해로우며 행위보다 믿음만을 강조케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믿는 것은 도덕성의 자기 향상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성을 더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성화된 삶을 사모하게 만드는 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교리는 성도의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듯 하지만 성경은 도리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믿음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행함에 의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으심에 대해서 선한 행위를 기대한다는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무런 행위에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대가로 선한 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대성론은 물이다, 법이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능동적인 순교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견해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이렇게 가정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메시지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전했는데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더욱 많이 자라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이 참으로 복음 안에서 신앙으로 더욱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